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가지고 진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데칼로그 제 9번째 말씀, 10계명으로 제 9번째 계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데칼로그 8번째 말씀 제 8계명 나누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였었는데요. 이웃의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훔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훔치지 말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물질, 돈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들도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9계명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대상을 밝히십니다. 제10계명,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데칼로그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제 10번째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득이 되어야지 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9번째 데칼로그 이제 8번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 자체도 나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라고 주대상을 밝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거짓 증언. 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원형 석판인데요. 진실의 입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원형 석판입니다. 보카 델라 베리타 광장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코스메딘 산타 마리아 성당 입구 한쪽 벽면에 진실의 심판의 입을 모양의 얼굴 모양의 원형 석판이 있습니다. 보카라는 말은 입을 말하고요. 베리타라는 말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카 데리타라고 하니까 진실의 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 이 입에 거짓말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아까 다음 사진에 요 장면 아시죠? 로마의 휴일에 보면 영화의 그 한 장면으로 이 보카 데리타 원형 석판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지어낸 물건이고 또 전설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또 진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까 그 원형 석판에 자신 있게 이곳에 손을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자신 있게 손을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우스운 그 이야기 하나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건데, 어린 3명의 소년이 이제 옛날 얘기죠. 서당의 훈장님께 이제 글을 배우러 가는데 동전 한 푼을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한 푼밖에 안 되고 사람이 3명, 아이가 3명이니까 서로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 내기를 하다가, 그러면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동전 한 푼을 가지는 걸로 하자.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누나가 밥을 지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또 한 명은 우리 어머니가 떡을 썰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24시간 떡을 썰어도 지치지 않고 떡을 썰 수 있다. 또 한 명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밥을 안 먹고도 일주일 동안도 일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허풍을 허황된 거짓말을 막 한 거죠. 근데 이제 세 명이 그 거짓말 순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푼 누가 가지는가. 결국 서당에 도착해서 훈장님께 자기들이 오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훈장님, 이 동전 한 푼 누가 가장 거짓말이 큽니까? 가질 수 있도록 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훈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 소년이 훈장님, 이 동전 한 푼은 훈장님 겁니다 하고 훈장님 줬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한국 가톨릭의 원로이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말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당시에 가톨릭의 수장이셨던 리더였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리더이신 저분이 저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고 김수환 추기경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면서 말할 때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 제 9번째 하나님의 데칼로그 말씀, 10계명으로 제 9번째 계명,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의 사람인가 참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들었던 유명한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죠.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양들을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리를 치면 우리가 달려오겠다 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달려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 두 번째 또 심심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또 와보니까 또 거짓말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결말을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늑대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양도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풍자적인 동화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주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동화가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글 성경은 거짓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itness로 되어 있습니다. witness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witness라는 영어 단어는 증거라는 한국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증인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증거라는 히브리어가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드. 이 에드라는 단어가요, 이 에드라는 단어가 증거도 되고 증인도 됩니다. 히브리어가.
만약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라고만 하였다면 영어 성경은 아마 evidence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witness로 번역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도 되지 말고 거짓 증인도 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대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에드라는 이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르투스. 여러분,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는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르투스가 바로 witness, 증인입니다. 마르투스. 히브리어 에드가 헬라어의 마르투스가 되었고, 이 마르투스가 영어의 바로 witness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르투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witness,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인 마르투스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해가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진리이신 복음을 세상이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대체 거짓의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뿌리 깊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이 거짓이 뿌리가 깊은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거짓에 속았습니다. 거짓말장이의 아버지, 거짓말장이의 보스, 사탄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이 거짓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 뱀이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You must die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까? 당장은 죽지 않았죠. 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뱀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육체적으로는요. 아니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 않았지만 죽은 목숨이나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를 밖으로 빼내면 물고기가 자기의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는 동안은 팔딱거리면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잠시 그렇게 펄떡거릴 수는 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땅에 심겨져 있었던 나무를, 그 푸른 나무를 뽑으면요,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이 마를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파란 그린 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그 나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심하고 불순종한 그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짓은요, 진리 안에 거짓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사실, 인간이 말하는 진리,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실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에 와서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그걸 막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 팩트를 체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이라는 게, 그 팩트라는 게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팩트도 달라져요. 사실을 정말 체크하고 싶다면 그 사실, 팩트 체크는요,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과학, 어떤 의학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종교가 정말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평일 묵상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4장, 2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에 24장과 25장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성경에는 이제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변호사는 아니죠. 더둘로라고 하는 웅병가를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라는 자 앞에 가서 자기의 말주변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자기의 입을 놀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치 혀를 놀려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사형에 이르게끔 하려고 했었죠.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도 증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더둘로를 사는 돈만 지불하고 유대 대제사장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자기의 체면이 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가이사랴 헤롯 궁에 사도 바울을 자그마치 2년 동안을 구금해 놓습니다. 물러갔던 유대 대제사장들, 2년 후에 사도행전 25장에 한 장 차이에 2년이 흘러갔어요.
이번에는 더들러와 같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주고 그 사람 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대 대제사장들이 다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뇌물도 너무 많이 받아먹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래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고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롭게 부임해요. 총독 베스도는 좀 더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바울이라는 자를 사내들인 공회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는 길에 암살자를 투입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인 공회 안에서 신성모독의 죄로 걸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 역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거죠. 여러분, 공교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섬찟했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바람에 대제사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당번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100번 정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고 1년에 100번이면요. 2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2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증거를 대면서 거짓 증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드렸던 100번의 제사, 200번의 제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제사가 신약시대에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예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나와 어느 정도 동떨어진 그저 예배는 설교하는 자의 설교의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자의 찬양의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의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그런 의식으로 지나가 버린다면 유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소가 왜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양은 자기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양이 죽고 날마다 그 소가 제물들이 희생당할 때 그냥 그 제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죄악의 형벌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제사하는 자로 살았다면 결코 이웃에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그 일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매주 예배를 참여하고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만 돌려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죽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나의 생명의 부활이 날마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자의 삶이고 어떤 것이 진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거짓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참의 기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팩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의학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어떤 그 상식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저울에 날마다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날에 날마다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과 진리는 단순히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팩트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이 말하는 팩트만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교회가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창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10계명을 이렇게 해설하고 풀이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리관과는 다르다. 우리가 아는 진리란 사실에 합당한 말이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빈이 펼친 진리로는 전혀 다르다.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굉장히 정직하고 팩트에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정직하고 교회도 팩트를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직회 때나 공동회의 때나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정직하고 청렴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죠. 문제는 그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였지만 그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적용하며 강조하였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 집사님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섬겼던 교회에서 큐티 사역팀에 오시게 되었고 큐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섭도록 큐티를 하셨어요. 잠시 그냥 집중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아마 비즈니스 문을 닫아서 그런지 성경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큐티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그분은 지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볼로처럼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큰 그림 성경 공부라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데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 그 성경 강좌를 듣는 독자들이 300명, 400명, 500명 막 늘어가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강의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감수를 받는 거죠. 이분의 교회론이 참 건강하고 말씀 부는 눈이 참 탁월합니다. 이전 자기가 생각했던 팩트를 주장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는 진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팩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었고 히브리 산파가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르투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는 10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0편을 기록할 때 12분이 그것을 다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쓰셨는데, 성경 100일 동안 일독을 하려면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읽으시면 39분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조금 천천히 이렇게 그 정독을 하면 하루에 1시간이 걸린답니다. 100일 동안 일독을 하려면. 과연 몇 분이 이걸 해내실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마르투스의 공동체,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살아내는 마르투스의 공동체요, 마르투스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증인이 되어야 그 삶과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함께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날마다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로 믿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속에서 진리의 사람, 마르투스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